다 같이 찬송가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찬양입니다.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의 선능과 그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5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을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73구역 허영란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부터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배우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정했던 이 왜 마가와 함께하는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굳이 왜 마가부터 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가는 사실 그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신앙이 좋을 때는 좋은데 또 떨어질 때는 또 예수님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가의 모습을 동일시해 보면서, 하지만 그런 마가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로잡힐 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마가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마가도 청년이 그들에게 붙잡히니까 겉옷을 다 팽개치고 도망을 간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어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청년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모금을 해서 부조하러 예루살렘에 올 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이 마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믿음을 다 팔아먹고 도망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다시 믿음이 좋아져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겠다고 1차 전도여행 떠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또 1차 전도여행 할 때 너무나 고난이 크고 고생길이 크니까 못하겠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가 또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좋아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신앙이 딱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딱 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이렇게 포기하고 갔던 마가가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마가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해 줍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분노했지만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지만 결국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건넌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록할 때 마가가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 마가복음 보면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은 믿음이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편차가 심했던 사람이지만 그 마가의 마지막 결론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가와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뜨거울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했나 하는 식으로 주님 뒤로 돌아서는 우리의 신앙. 하지만 결론은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성경 기록해서 복음서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였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론이 마가처럼 된다라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가를 받아보시고 그런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살펴보시고 그 마가를 통한 예수님을 보셔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가와 함께하는 첫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보면 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 화요일 아침까지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일별로 진행하는데 왜 갑자기 화요일까지 가냐? 월요일 날 하신 말씀이 화요일 날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사건을 보면서 화요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시장하셨는데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먹어서 허기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별로 허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요리에는 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태어났으면 고생 엄청 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꺼내 먹는 건 잘합니다.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잘 어려운데 배고팠을 때 냉장고 문을 딱 열면은 먹을 게 있어야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냉장고 문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시장기가 돌아서 뭔가 먹어서 그 허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1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배고파서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식물은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식물은 자기 때에 열매를 맺는데 자기 때가 아니어가지고 열매를 안 맺었는데 이것이 왜 무화과 나무가 죽을 이유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은 우리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치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정해진 법과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치, 자연의 법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무기력한 무능력한 메시아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 때 항상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알았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나 타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나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믿느냐? 아무 힘 없이 능력 없이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메시아, 가시면류관 쓰는 메시아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먼저 40살에 자각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노예로 고생당하는 그들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기다리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 없이, 어찌 보면은 생애 목표가 없이 그냥 양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살이 된 40년이 또 지난 그 오랜 기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만 했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이름 없이 양치는 이런 아무런 능력 없는 무기력한 자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나라 애굽에서부터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때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 때를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고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첫째 날 월요일 날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성전에 온갖 인간적인 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때도 성전이 더러워져서 예수님께서 정화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기간에 가봐도 또 성전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은 매일매일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정화시켜도 또 더러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또 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의 성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해서 내일 내 믿음이 좋을 것이다, 장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세상 지식에 매몰되는 우리, 세상 유혹에 빠지는 우리, 세상 재물의 힘에 굴복하는 우리,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첫날에 시작하신 것이 성전부터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닐 때,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이 메말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죽을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잘못한 게 없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논리에 맞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 사사 시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한나가 그게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른 여자는 자식이 있으니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때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고는 성전 오지 마라. 그런데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또 원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내용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확신하고 다시는 그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써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듣자마자 한나가 확신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이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래서 기도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은 그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노력 안 했겠습니까?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식, 방법 다 사용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다시는 그 일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럴 때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된다.
어제 깨끗하게 했다고 오늘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첫째 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확신하셔서 세상 예수님을 닮으시며 세상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지는 아니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지는 아니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제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고 오늘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 기간이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이 상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심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먼저 우리들에게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어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전도대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